계시가 어느 날 왔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인데요. 잠언서 24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만 보인다. 네.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이 만일 낙담한다면 이거 환난 날에 쭉 꺼져가지고 죽네 사네 하나님 있네 없네 이래 한다면 하나님은 야 네 믿음만 약한 것이 증명될 뿐이다. 환난 날이 되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날에 오히려 반대형 반대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울 힘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치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그날 그 시간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뭔가 이해되죠? 내가 안 믿어집니까? 근데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실제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환난 날이 왔을 때 불신앙적인 말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며 이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봐보십시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탐심 이것이 17장 같이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며 그가 아직도 패여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 때문에 이거는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탐심은 죄악이다. 네가 탐심이 가득한 것 때문에 내가 노하여서 너를 쳤다. 그런데 내 얼굴도 너에게서부터 가려버렸다. 근데 네 그 탐심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네 자기의 마음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합니까? 자기 마음의 길로 인도합니까? 탐심은 자기 소원, 자기 마음, 세상의 길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탐심은 뒤에 만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를 바라시고 그 탐심이 있는 거기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려도 그래도 회개 안 하고 네가 네 마음의 길로 걸어간단 말이냐. 어마어마한 얘기 말씀입니다. 시편 10편 3, 4절 또 봐보죠. 시편 10편 3, 4절입니다. 시편 10편 3, 4절 같이 읽어보죠.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뭐라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 모든 사상에 뭐가 없다고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뭘 살아서 이것을 감찰하겠어? 하나님 무슨 복을 주고 무슨 하나님께서 벌을 주겠어? 이러면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는 길로 이끌어가는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바냐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은 심각한 말씀입니다. 탐심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벌을 내리고 하나님 무슨 화를 내리겠어? 그 사상이 아무것도 하나님 분명히 탐심에 그 제약 때문에 노를 하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벌을 내린다는데 아니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12절에 뭐랍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덤불로 들어 찾아서 벌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야 하나님이 무슨 감찰하시겠어?
우리의 삶을 이런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덩굴로 두고 차고서 구하겠다. 너무 알아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탐심은 나의 마음의 길로 이끌어간다. 탐심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다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탐심은 뭐하는 거다? 물리치는 거다. 뭐하는 거다? 물리치는 것이다. 다음에 와서 뭐 해준다? 어떻게 물리치는 것인가?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르쳐 주세요. 왕의 제전 1, 왕의 제전 2 안에 이거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물리치는가? 그래서 혹은 다른 유튜브에 이거 강의했으니까 그 시간이 길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장 8장, 고린도후서 9장 8장과 9장은 뭔 얘기라고요? 돈 이야기다. 무슨 얘기라고요? 헌금 이야기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까지 거두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 뭐 준다? 씨 플러스 먹을 양식.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씨는 얼만큼 몇 프로가 씨고 먹을 양식은 몇 프로가 먹을 양식일까? 그럼 뭐 가난한 자한테 뭐 다 주라는 건가? 아니면 몇 프로 주라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십니다. 모호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심을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심을 씨는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가 심을 씨를 가지고 줘라. 심을 씨,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게 심을 씨. 이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늘은행이다. 여기가 하늘은행이다. 또 다른 말로 여기가 좋은 땅이다. 이해됐죠? 여기가 하늘은행이고 여기가 좋은 땅이 첫째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 강의하려면 다 이거 1시간 이상씩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 강의 스타일을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100% 성경적 기반이구나. 제가 배경이 고신입니다. 그러니 저는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 해서 소개하는 거지 간증 집회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 씨, 하늘은행, 좋은 땅. 우리가 돈 있을 때 어디에 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목사, 전도사님들 귀하잖아요. 여러분 드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목사님 아니어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저 같은 사람은 목사 한 수를 안 받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목사인 신분으로 재정 강의하는 게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오히려 사업가이면서 장로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혹은 우리 지금 저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저 서울 지부장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이제 내년에 신학 제가 보냅니다. 네, 그래서 6월 신학 가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신학 안 해도 저런 사람은 전임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100% 시간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에 들으십시오. 프로젝트. 자, 이것을 성경적 기반으로 이 가난한 자밖에 못했어요. 이거는 못했지만 성경적 기반이 다 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면 성경에서는 교회 건축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학개서 말씀을 여러분 기반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건축한다는 이때야말로 내가 헌금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선교지에 무슨 여러분 교회가 건축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건축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파송해 놓은 선교지에 건축하고 그래도 돈이 너무 남는다. NCM에 좀 보내세요. NCM에 성경 건축에 보내고 이런 게 프로젝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이 세 군데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 군데는 하나님께서 몇 퍼센트의 돈 가지고 하라고 하는가. 특히 이 두 군데, 이 프로젝트는 다른 말입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 두 군데,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일꾼, 여기는 몇 퍼센트로 하나님 하라는가. 이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는 여러분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와 하나님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몇 퍼센트 하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봐보죠. 다시 심는 자에게는 뭐 준다고요? 심는, 저와 여러분 심는 농사꾼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씨 플러스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도대체 못 먹는 거, 씨는 먹으라는 게 아니고 심으라고 준 거니까 못 먹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7장 씨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봅시다. 그냥 쭉 한번 레위기 27장 30절 한 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게 거룩히 구별된 성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확하는 것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씨로 구분을 해버려서 먹지 마.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거룩하게 구분해서 너한테 씨로 주는 거야. 이게 은혜인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을 뭘로 주신다고요? 씨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다, 씨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로 가보죠. 민수기 18장 가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돈 가지고 뭐 하시고 싶었는지 한번 보죠.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자, 이 10%를 하나님 누구한테 준다? 레위인이 뭐예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인한테 줘서 어디에 쓴다고요? 해막.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합시다. 쉽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 자,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뭘로 부여했어요? 너는 성전에서 일해라. 사역비가 필요하죠. 성전에서 일어나면 사역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보수해야 되죠. 교회 고쳐야 되죠. 성경서 파송해야 되죠. 이것은 성전에서 하는 모든 사역비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일꾼에게 성전에서 하는 모든 사역비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이 11조 이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4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의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레위 자손들은요 기업이 없어요.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오직 이분들의 기업은 10%입니다. 이 10%가 이분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많은 질문을 하죠. 나는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간사님 이게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러면 내가 뭘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택시 운전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을 준 적이 없다.
네 손으로 농사지어서 거기서부터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게 하지 않았고 나는 11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너의 사역비를 다 줬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11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가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를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간사님 저는 우리 교회 11조 하고 싶지 않아요.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부정직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으면서 너는 성경을 참 모르는구나. 그래도 해라 이랬어요. 왜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정직한데 그 재정적으로 부정직한 그 목사님, 그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11조는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교회에 주는 게 아니야. 그 교회가 부정직하다 하더라도 너의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드리는 그렇게 말했어. 왜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았어. 너희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그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자, 레위인은 10%를 받아서 다시 이 10% 중에 다시 10%를 어떻게 10분의 1 이 10% 중에 다시 뭐라고요? 다시 10%를 또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여호와가 어디 드리려고 하는가 봐보죠. 자 28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는 누구한테 준다?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이거 누구 목입니까? 제사장 목입니다. 누구 목이에요? 제사장 아론에게 이 10분의 또 10분의 1을 돌려라. 그러면서 오늘날 그럼 제사장은 담임 목사님입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없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에게 10분의 또 전체 거둔 그 10분의 1을 담임 목사님께 드린다 안 해도 그건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 너희 레위인에게 타잔바라의 소출과 포도주 톱의 소출이 같이 되는데 이러면서 31절 나온 게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건속이 어디 있으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이다. 그러니까 해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보수를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에게 보수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한 보수를 주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면 자 보세요. 아침 9시까지 출근하려면 집에서 7시 나와야 9시까지 들어가면 손에 길이 막혀가지고 그럼 아침 7시에 나오려면 적어도 6시부터는 설치해야 돼요.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설쳐서 5시까지 일하면 집에 들어가려면요 또 2시간 걸려요. 아침 6시부터 설쳐서 집에 들어가면 그리고 8시에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들이 그 300, 500, 600을 받기 위해서 뼈가 빠지고 이래요. 이게 세상 원칙도 이런데 하나의 원칙은요 세상 원칙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십니다. 당연히 내 종들 일한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의 사례비를 할 수 없어지고 사례비가 없어요. 그럼 못 받나요? 아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전 우리 NCMN에서 제 월급을 10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NCMN을 섬기려면 헌금해야 됩니다.
NCM에는 어느 누구도 월급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몽땅이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한 그 목적 그대로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월급을 주는 단체는요, 여러분이 3만 원을 헌금하면 80%가 행정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20%가 실질적으로 그게 전달이 돼요. 대신에는 3만 원 헌금하면 100% 3만 원이 다 거기 갑니다. 왜? 자원봉사자니까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NCM에는 돈 쓴 거를 1년에 한 번씩 다 오픈해버립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오픈해버려요. 몽땅.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가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혹은 2~3명이에요? 내 월급이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채용하셨기 때문에 고용주이신 그 하나님, 난 고용인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냥 정말 세상에서도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수를 받는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일어날 거예요. 아니 5시부터 일어날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천시하고 무조건 기도할 거예요. 그냥 나가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거예요. 네, 복음 전할, 예, 맞죠. 네, 홀로 앉아있는 멍하니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얼마나 나무 밑에 많은지 아세요? 거기 신방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내 신방 가는 신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거기 신방 가는 거예요. 계란 2개 삶아서 하나씩 까먹으면서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소망을 세워주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10명을 전도하니까 한 명은 반드시 하나님 결심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더라고요. 100명 정도 해보세요. 그것도 성심을 다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 내 교회에 데리고 올라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그 교회에 목사님 물어봅시다. 한 명도 교회 있는 거기에 목사님 가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이 성도면 한 명도 없는 교회에 가가 그 짐을 내가 다 지고 싶겠냐? 나 안 가고 싶잖아 솔직히. 그러니 내 교회에 데리고 올라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어디 사세요? 제가 좋은 교회 알려줄게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여기 좋아요 여기 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동으로 나한테 동용하는 사람이 10명 그렇게 하면 한 명이 온다니까요. 내 교회에 데리고 올라 하니까 그게 어때? 자신감도 없고 입도 안 떨어지고. 교회가 어딥니까? 이러면 아 글쎄요 한 10평도 안 되는데 교회는 한 명도 없는데 이 자신이 없잖아.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맞춤 성도는 주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좀 당당하게 좀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수를 책정하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진관사 그 얘기 듣고 진짜 계시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일을 안 했더래. 그냥 놀고 먹었더래. 그래 그날로 회개하고 일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교인이 하나 또 없더래. 그래서 헌금통 뒤에 있는데 뭐 여러분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그래도 헌금통 열었는데 그 봉투 하나 있더래. 그게 1,000원 수표가 있더래. 누가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겠대. 펑펑 그렇다랍니까? 펑펑.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단지 내가 하나님이 맡긴 사람 감당한다면, 내가 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보수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진 않았는데 우리한테 말합니다. 사업가들이 직원들에게 보수를 안 주면 그는 악입니다. 악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채용하시고 이를 뼈가 빠지도록 불러놓고 나에게 보수를 안 주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악인이라 말하시는데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니 교회 있고 없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죠. 신명기 14장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1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거르라. 11조 계산법입니다. 11조는 토지의 소산물입니다. 소산물은 뭐냐면 그 열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거는 순수이익이 순이익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잘생긴 장로님을 봤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들었어요. 어디 계시죠? 잘생긴 장로님 어디 계시죠? 아, 네. 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예를 들면 치과에 1억을 매출 올렸어요. 그럼 여기에 11조가 아니에요. 그럼 빼기 지출을 다 빼야 됩니다. 렌트비 빼고 월급들 다 빼고 그 다음 또 그 뭐죠? 세금 같은 거 치과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빼는 거예요. 정말 빚은 아니에요. 빚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빼니까 뭐 한 5천만 원 정도로 빠졌다 싶으면 이 5천이 예를 들면 순수이익이라면 5천에 521조 여기서 11조 아니에요. 여기서 1,000만 원 11조면 우리 회사는 닫아. 우리 회사는 10% 안 남아요. 그러니 순수이익의 11조를 계산하는 게 너의 토지 소산물을 보고 거기서부터 11조. 우리 하나님은 헌금을 버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28절, 29절 같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자,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3년에 한 번. 이것을 뭘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3.3%가 11조입니다. 3.3% 11조. 3년에 한 번 3.3%의 11조를 너희들이 내어서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이 3년에 한 번 11조를 가지고 이걸 레위인 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꾼에 줘라. 그리고 이걸 가난한 자한테 줘라. 여기는 범사에 복이 붙어있는 11조입니다.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난한 자한테 주는 기준점이 딱 나왔어요. 이 가난한 자한테 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에요? 내 순수익의 3.3% 정도를 따로 떼요. 그래서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셔도 되고, 네, 혹은 여러분이 직접 가난한 자들한테 줘도 되고, 여러분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주의 종들을 섬겨도 되고, 그 돈을 한 3달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우당불 해드려도 되고, 이해 다 됐죠? 그러니 기준점은 10%는 교회에다가 합니다. 3.3%는 여러분이 가난한 자나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이 섬기는 돈이에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의문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조 안 해도 된다는 유튜브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지 말고 성경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강의를 하신다고 그것이 다 진리의 기반 위에, 말씀의 기반 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강의 하시는 분의 강의는 성경 기반이 없어요. 말씀의 기반이 없습니다.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금방 알겠어요. 아, 저 비성경적인데. 근데 구조물과 생수를 같이 쏟아내시네. 어떻게 한 입에서 좀 두 개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의심될 정도로 성경을 엉터리로 풀이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는 모든 말씀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걸 강조해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안 됩니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거 없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절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입니다. 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1조 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히브리스에 있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란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읽어보죠.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11조 출발을 하나님이 어디로 잡으셨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 11조의 출발 자체가 모세 율법으로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설교하신 걸 찾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로 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11조입니다.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공율과 믿음입니다. 너희들이 11조도 행해야 되고 정의와 공율과 믿음도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11조는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고 신약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거든요. 이것을 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적들, 어둠의 세력들은 교회에 11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교회가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는데 11조를 교회에서 몽땅 어둠의 세력들이 없앨 수 있다면요, 교회는 넘어갑니다. 네, 어둠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신천지가 들어올걸요. 이 교회 건물을 장악해서 들어올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11조를 실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씨를 심어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러면서 말라기를 기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말라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11조 말씀에 대해서 축복을 적어놓으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한번 보죠.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께 돌아갑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아, 이게 보통이 떠났다. 여러분 안 떠났거든요. 지금 여러분처럼 저처럼 교회에 있었거든요. 아니, 너희 몸만 있지 너희들은 떠났어.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갈게.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그러니 입으로 부르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 나도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8절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라.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가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봉헌물에 대해서 또 강의하려면 설명들을 또 다 드려야 됩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11조와 또 다른 11조입니다. 11조와 금요와 똑같은 것은 하나님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 거니까. 나머지 믿음대로 합니다. 제 지연대로 하나님께 바쳐드려요. 근데 11조만큼은 도둑이야. 이게 처음부터 내 거거든. 이 두 가지가 10% 3.3%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9절에 너의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때의 저주가 뭐냐면 가난한 삶입니다. 기근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실어줬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먹어버리면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다.
씨를 먹어버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가난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왜 열매 낼 수가 없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내가 심을 실어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늘 카드 돌려받기 하는 삶,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11조가 세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 짓는 시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한다면 완전히 11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조 하는 사람한테 두 가지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때 이 11조 복은요 두 개입니다. 딱 11조에 보고 하늘문을 열겠다, 테스트하겠다, 테스트. 자, 너희들이 11조를 딱 실어 신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때 이 시험, 여러분 시험은요 실험입니다. 실험, 과학적 실험.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실험해봐라. 하나님을 실험해봐라. 시험,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네,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복 주는 걸 테스트해라. 첫 번째 복이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전한, 얼마를 벌든지 상관없이 맨날 20만원 정액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액제 아니에요. 네, 500만원 11조해야 되는데 311조하고 100만원 감사금하고 100만원 건축금하고 11조를 다 찢어 발려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네, 온전한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지하겠다. 메뚜기를 금지해서 너의 토지 소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내 토지 소산입니다. 황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메뚜기 떼가 와보면요 이렇게 푹 파먹어 봅니다. 이렇게 푹푹 이렇게 파먹어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이 메뚜기 떼를 금지해 준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메뚜기 떼가 이거 못 들어오다. 그래서 절대 너의 수고에서 번 열매가 안 없어진다.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욥기서 보면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에 울타리를 두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울타리를 둘러줄 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정신없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금괴 하나 샀어요. 나하고요 8년 이상 거래한 금방 아줌마 이거 사면 20% 오르는데 맞아요. 올랐어요. 이거 샀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얼마나 신실한지 있잖아요. 안에 금고가 은행보다 더 튼튼해. 금고하고 또 캡스로 막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급격이 많아가 절대 그런 돈을 못 뚫어요. 한 개 뚫어도 캡스가 또 있어. 한 개 뚫어도 캡스가 또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럼 못 뚫어. 그러니 은행에 보관하면 보관료줘야 되는데 여기는 보관하면 보관료도 안 준다. 여기 막아놓고 제가 뭐 배워갈게요. 보관전 끌어왔죠. 근데 알고 보니 그 금은 한 개밖에 없었어. 그걸 수십 명이 파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와버렸어요. 그 돈이 매듭 날라버렸잖아요. 이렇듯이 메뚜기 때가 오면요 놀랍게도 내가 번 수고가 날아가요. 사건 사고로 없어지고 빌려주면 돈이 안 돌아와. 떼먹어버려. 하면 병원에 갖다 줘.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쌓이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메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이 메뚜기 때를 내가 싹 금지해 주겠다. 이 축복이 있어야 돈이 쌓인다니까요. 이게 11조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포도 열매. 여러분 포도 열매가 안 떨어진다.
여러분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요, 햇볕이 가장 강력합니다. 완전 피부가 막 따가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때 열매를 익혀버립니다. 여름에 안 익어요. 그 햇볕에 익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완전히 오늘도 얼굴이 나 타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익히기 때문에 잘 딸 수 있도록 꼭지가 물렁물렁해질 때 태풍 옵니다. 또 아시죠? 그래가지고 태풍에 배 다 떨어졌고 사과 다 떨어졌는데 너의 포도 열매를 기한 전에 따기 전에 기한 전에 안 떨어진다. 태풍 왔는데 가보니까 좌우 상하 포도밭에 포도 다 떨어졌고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포도 꼭지 다 들고 계시는, 우리 몸만 멀쩡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필요 가운데 결핍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결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필요 가운데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아빠 500만 원 등록금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했다면 이게 내 필요예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든 그 필요 가운데 응답하신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12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도록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아름답다 이 말은요, 막 열매가 주름주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와 김미진 저 진짜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 복받았어. 저 101호 아줌마 진짜 하나님 믿고 복받았다. 구원도 없고 삼재도 안 끼고 이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저를 복줘서 이만큼 이방인들도 네 삶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네가 복받은 줄 알 것이다. 이게 11절이고요. 여러분 11절은 씨지. 예, 11절은 세금이 아닙니다. 심을 씨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온전한 11절을 하십시다. 10%와 3.3% 11조를 내가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하고 교회가 가난하고 11조를 내가 심어버리면 교회가 풍성하고 내가 풍성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11조 안 하는 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은 것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1조 안 할 때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 11조 할 때 일어나는 상황, 성경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입니다. 성부에게 하나님이 당부하는, 우리는 이제 성부 될 거니까, 네, 성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 여러분 성부 될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고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이때 부자가 속부아입니다. 성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다. 명하여, 첫째 뭔 명령입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반드시 겸손하라. 돈 많으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 주라. 뭐라고요? 소망은 어디 두라? 하나님께 두라. 네,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 두지 말아라. 네한테 지금 10억 있다 하더라도 그 안 정해져 있다. 내가 푹 불면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 재물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한테 끝까지 그 돈이 있을 거라고 돈에 소망 두느냐? 아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아, 너무 좋죠. 성부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무슨 옷을 입은지 여러분 기억 못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저 서울 지부장님이 저 촌스러운 사람 눈에서 오늘 간사님 옷이 비싸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옷에 100배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성부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옷이에요. 나 성부잖아. 난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맨날 그냥 한 장만 입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는
네, 이런 옷도 입고 다녀요. 근데 어제 입은 것은 17,000원인가 이런 옷이에요. 그런 옷도 입고 저는 신경 안 써요. 저는 내가 정말 저 옷이 마음에 들잖아요. 가격 안 봐요. 네. 한 번은 제가 옷을 딱 입고 시드니 갔어요. 시드니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절하더라고요. 간사님 그 남방이 6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성부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홍성호 목사님이 뭐라고? 나는 6만 원 줘도 안 사겠다. 목사님 성빈이잖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부로 살면서 우리의 정서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는 축복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매번 남 주고 제가 지시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건 한 달 월급에도 못 사는 것이에요. 나는 쉽게 사요. 아셨죠? 제가 이래 말하는 것은 성부로 좀 도전해라. 성부의 삶은 늘 고단한 삶이 아니다. 늘 낭만 주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단 절제해야 되죠. 단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고 뭘 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겨놓을 테니까 선을 하고 선할 사. 네 번째는 뭐라 했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뭐라고요? 나눔의 삶을 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걸 자세히 봐보면요, 우리의 중심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중심, 소망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마음이 넉넉한 것. 우리의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선을 행하는 행동, 선한 사업을 하는 행동, 나눔의 삶을 사는 행동.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목적입니다. 내가 돈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 조상 아브라함하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대적의 성문을 깨트려버릴 것이다. 거기에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맡겨줄 것이다. 너희들은 주인 되지 말고 청지기가 되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명령한다. 겸손해라. 또 겸손해라. 돈 많은 사람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해라. 또 겸손해라. 돈에 소망이 주면 날아간다.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너는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돼야 나눔의 삶을 살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성부에게 하는 명령이다. 여러분 성부라면 오늘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혹시 11조를 온전하게 못했다면 여러분 안 돼요. 결국은 강해집니다. 그 11조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버지 정확하게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정확하게 씨를 심겠습니다. 13.3% 정확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러고 이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후에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11조를 먹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을 도둑질하였으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아버지 능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아버지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옵소서.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 계속 좀 기도하십시오.